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 가운데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낙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도 우리에게 낙심되는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진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이 감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평강 주시고 모든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족이 정말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감사와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했어도 우리에게 낙심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낙심이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 고린도서 4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자,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환난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성경 말씀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낙심이라는 헬라어 말의 뜻이 뭐냐면 무가치하다라는 뜻이에요. 무가치하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낙심하게 되면 내가 갑자기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된다는 거예요. 또 이 낙심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는 완전히 분쇄되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노력이 완전히 분쇄된다는 거야.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절대로 낙심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낙심할 때, 자, 성경에 크게 보면 낙심할 때 2가지 성경적인 낙심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도 낙심하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크게 쓰셨습니다. 바알 선지자들 450명 이상 되는 그 바알 선지자를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아주 그 독한 말을 했을 때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의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마디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엘리야가 무너지는 거예요. 낙심하면 아무리 이전까지 하나님이 사용했더라도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일이 다 분쇄되는 거예요. 또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낙심의 이 특징은, 내가 낙심하면 이 낙심은 영적으로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10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가서 안악 자손을 보고 이제 여리고성을 봤을 때 그들이 낙심한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10 정탐꾼만 낙심이 된 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관계된 모든 사람들까지, 수백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을 보세요. 절대로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낙심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은 약속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이 코로나19의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큰 소리로 오늘 본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은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이 겉사람은 성경에 보면 우리의 육체, 또 나의 죽을 육체 이렇게도 표현하고 질그릇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이 육체는 겉에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겉사람은 계속 후패해 나갑니다. 근데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이렇게 후패해 간다는 것을 우리 각 사람이 느낍니다. 아무리 내가 화장을 해도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 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겉사람은 후패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나이가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한마디로 말하면 영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속사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고 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나의 죄성까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지금 속사람은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23절을 한번 다 같이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자,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 죄성, 정말 이 죄의 법이 사로잡아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되기만 하면, 속사람이 강해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속사람만 새로워지고 강건해지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다. 자,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고린도서 4장 7절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는 능력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릇이 있는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쓰레기가 담겨 있으면 쓰레기 그릇이고 보배가 담겨 있으면 보배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배 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체험할 때 자존감이 높아져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 아무리 큰 환난이 있어도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3번 나온다 그랬죠?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보겠어요. 4장 1절. 자, 고린도후서 4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직분을 받아. 여러분, 근데 그 직분에 순종하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감당하면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또 고린도서 4장 8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영, 속사람은 절대로 이제 둘러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답답한 일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낙심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환난, 모든 답답한 일을 이길 수 있는 생명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기게 될 줄로 믿어요. 어떤 환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이 에베소 교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 에베소 3장 16절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의 평생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돼서 어떤 환난도 이기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니까 모든 영적인 문제가 다 해결받고 모든 상처가 떠나가고 모든 불치병도 깨끗이 낫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앞으로 우리의 인생에 어떤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불꽃을 다녀왔는데 우리 팀멤버나 캔디데이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 환난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지금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이제 내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계속 있고 변하지 않고 현재 모든 상황은 하나도 진전된 게 없어도 내가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최후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보다 영원한 영광이 더 크다고 믿을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환난을 영원한 영광에 비교해 보면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통해서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어도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에 있는 환난을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 4장 17절. 자, 오늘 본문 말씀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자, 우리의 이 환난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 잠시 받는다는, 환난은 잠시. 또 환난의 특징은 경하다는 거야. 더 훨씬 가볍다는 거야. 무엇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크고 환난보다, 지금에 받는 환난보다 지극히 크고 또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에 은과 금
보석이 귀해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보다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어느 집회에 가서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나눌 때 그 예로 제가 한번 선교지에 갔더니 어느 그 선교지 박물관에 갔더니 그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탁 전시되어 있는데 이 다이아몬드가요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이 다이아몬드 한 이만하더라고, 이만해.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저와 여러분의 눈을 빼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박아준다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진짜요. 어떤 집회 갔는데 어떤 분이 졸다가 손을 딱 들더니 받겠다는 거예요. 나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가서 확 박아버릴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의 심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이렇게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영혼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정말 가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몇 사람 전도하다가 우리가 큰 환난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받을 그 상급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우리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열심히 어떤 환난도 내가 당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찬양팀 봉사하고 미디어팀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이번에 팀 멤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 결과로, 그 열매로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신앙생활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우리의 환난은 잠시 잠깐 있는 거예요. 자, 환난에는 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 따라서 동굴 환난, 터널 환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굴 환난은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환난은 터널 환난이에요.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환난에는 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끝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그때 정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그 상급을 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어요. 천국에 가서 이야,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받는 환난을 통해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했을 때 아마 스데반이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 사도 바울은 그래, 지금 보이는 것은 잠깐이야,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야 하면서, 자,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우린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우리 모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한다면요, 지금 당장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받는 잠시 잠깐의 그 환난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결론적으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왕 한번 신앙생활하는 거, 선을 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이번에 많은 분들이 비전을 가졌어요. 이왕이면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선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하라는 거야.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야. 낙심하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자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 이 피곤하다는 말은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피곤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어디서 나온다 그랬죠? 모세가 출애굽기 17장에 여호수아가 아멜렉 군대랑 전투를 할 때 모세가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해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손이 내려오면, 피곤하면 전쟁에서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현재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할 때 절대로 멈추지 말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여러분이 계속해서 심는다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 핵심 단어가 뭐냐면 중도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금강을 이제 발견하는데, 이제 요즘 현대과학이 발달해서 이제 요즘은 그 금을 측량하는 그런 기계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느 지역에 이 과학자들이, 야, 여기는 금이 정말 큰 금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파보자.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인부들이 그 금맥을 찾아서 캤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자리를 가보니까 이미 어떤 사람들이 그 광산을 캤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계속 팠다는 거예요. 그 측정기는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데 측정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팠더니 딱 어느 지역에 가니까 곡괭이가, 사람이, 인부가 썼던 곡괭이가 어느 그 부분에 딱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판 흔적이 없어. 아하, 너무나 오랫동안 깊이 팠기 때문에 여기서 낙심해서 중도에 그만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나 그 측정기는 계속해서 금강이 있다고 하니까 계속 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야말로 노다지 금맥을 캤다는 거예요. 노다지. 예.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에게나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요. 낙심할 만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을 때가 영적인 보화를 캘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현재 아무리 내가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도 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만 하면, 그리고 지금의 환난이 오히려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코로나19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